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선지서를 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다면 요한계시록 말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어 말씀하시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재림의 예수님 맞이할 복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그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라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선지서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대요.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고, 그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을 마지막 때는 온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알아서 재림 예수님 맞이하려면 선지서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 선지서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걸 또 마지막 때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할 만큼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세계 만방에 선지서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서가 많은 교회들에서는 구약의 선지서가 그냥 구약시대에 끝나버린 역사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서의 말씀은 구약이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고 구약이 물론 일부 성취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 예언대로 구약의 역사, 히스토리를 이루어 오셨던 것도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은 그리고 이루셨던 그 구약의 역사는 이 종말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본질적으로 이 종말을 향하여 예언한 거였고 그리고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 히스토리 역사도요, 종말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약에 하셨던 그 예언,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도 이루어졌던 예표적인 역사대로 이 종말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이게 분명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인간 종말을 맞이한 이때 선지서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사야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9장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대로 주강림시의 사회입니다. 이사야 19장의 제목은 주강림시의 사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세상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장이 바로 이사야 19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9장 1절에 가장 먼저 어디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하셨느냐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서의 원리가 중요한데 선지서는 구약시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살아있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 구약의 배경이 되었던 그 근동지방에 있었던 지명을 들어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다나 예루살렘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명, 지역들의 그 이름,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들어다가 말씀한 것 같으면 이 인간 종말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명을 들어다가 이사야 1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는 것은 이 인간 종말에 이방인들 또 세상 전체에 대해서 멸망할 세상 전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지서를 해석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이 구약시대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였고 아예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도 옮기게 되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 모든 말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니까 애굽의 그 악한 왕 바로가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그렇게 작정했고 실제로 시행으로 옮기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 민족을 방해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쳐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쫓아 뒤따라 나온 애굽의 군대까지라도 홍해를 다시 뒤덮이게 해가지고 다 수장을 시켜버리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의 역사 속에서의 애굽을 가져다가 이 인간 종말을 말씀한 겁니다.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다가 재앙받아버린 땅, 이 구약의 애굽이었고 이 인간 종말에는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다가 다 멸망해버릴 것을 말씀하면서 이사야 19장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끝절까지 이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선지서의 말씀은 이 인간 종말을 예언한 거라고 그랬는데 시대가 정말로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면 이런 선지서의 말씀 딱히 큰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읽어만 봐도 이게 이 시대를 말씀한 거구나 알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고 시대가 얼마나 또 여기서 말씀한 애국과 같이 재앙받을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이사야 19장 같은 이런 말씀 그 외에 선지서에 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딱히 큰 해석 필요 없이 그냥 읽어만 봐도 시대가 정말 선지서 말씀이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재앙받을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앙받을 이 마지막 사회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사야 19장 제목을 주 강림시의 사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 강림하시는 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성부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보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아예 엉뚱하게 초림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집단들도 있고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지막 때 종말에는 성부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완전히 성경을 잘못 푸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분,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롭고 오묘하게 그리고 사람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세 위로 분명히 구분되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신비롭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로는 분명히 구분되어 존재하시지만 신비롭게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겁니다. 근데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존재하십니다. 구분되어 존재하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버지시고 성령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림 때는 아들이었다가 재림할 때는 성령으로 재림한다는 그런 회개망측한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되어 존재하실 때 신비롭게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된 신앙이고 정로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약속을 하셨고요. 구약에 아들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창자국 난 옆구리를 그대로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세계 만방의 모든 택한 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분명히 나누어서 존재하시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일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라는 이름이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이라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정도까지만 말씀했지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고 사용되지 않았고 다만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재림하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은 성자 예수님이신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자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고
성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여 기록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째 된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여일간 제자들에게 종종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리고 가시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죠.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올리고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천사가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동일하신 성자께서 마지막 때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이사야 19장에서는 쭉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깝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우상 섬기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했는데요. 애굽은 재앙받을 세상을 가리킨 건데 이 애굽에 관한 경고가 그냥 마냥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요.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요. 이사야 19장에 말씀한 주 강림 시위의 그 여러 가지 부패하고 가증하게 되어버린 그 사회 속에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아무리 신앙을 해도 그런 사회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이 애굽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9장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주 강림 시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여러 가지 부패해버린 그 사회의 모습에 내가 물들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는 목적이 그거고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인간 종말의 사회에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을 말씀한 것을 내가 보고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애굽의 우상, 재앙받을 세상 가운데 우상들이 예수님 재림 앞에서 떤대요.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재앙받을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상 섬기고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적인 우상, 무형적인 우상,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고 있대요. 그리고 2절에 세상이 또 어떻게 되느냐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들리게 되는 그런 혼란한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지금 세상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정글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크게는 나라 간의 싸움도 있고요. 민족 간의 싸움도 있고요. 또 가장 작은 부분으로 들어오면 형제들 간에서 싸웁니다. 자매들 간에도 싸웁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사람들이 다 짐승화되어서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화되어 가지고요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mol은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리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여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목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성작용이라는 것도 이방인도 이성의 작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성의 작용마저 하지도 못하는, 물론 우리 사람이라면 원래는 영의 작용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예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서 영의 작용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성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아예 이성 작용도 없어져 버린 그냥 육체의 본성만 따라서 사는 짐승하고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지금 가운데서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19장 3절에 참고적이긴 하지만 어떤 다른 영어 번역판에서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다는 이 표현을 demoralized 해가지고 부도덕화된다라고 번역한 영어 번역판도 있는 걸 제가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거든요. 사람들이 부도덕화되는 거, 도덕이나 양심이 아예 사라져버린,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입에 집어넣을 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 자기 주머니만 돈만 열심히 채우면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도덕이나 양심이 아예 사라져버린, 그 기준 자체가 없어져버린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도모는 세상 사람들의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도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파하신 바가 되어버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그 삶의 모든 풍속들이나 모든 살아가는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전부 파해버리실 것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박국 2장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불타버릴 것이지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지요. 또 3절 후반절에는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데요. 이 말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참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극렬하게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독교 저 미개한 자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무나 부정하고 창조가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죄가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희한한 것이 뭐냐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은 부정하지만 그렇게 미신적인 것은 더 많이 찾아갑니다. 점치는 거, 무당,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돈도 사용하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그러니까 운세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규모가 몇 조에 달하는 그런 아예 한 산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지게 했다는 한 산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와 분석도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TV 같은 거 잘 보지 않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만 가득하니까 TV 같은 거 잘 보지 않고 사는데, 뭐 어떤 역에 가거나 또 길 지나다니다가 TV가 틀어져 있는 것들,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슨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나오거나 그냥 일반인들 나오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틀어져 있는데 거기에 방송인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무당 옷들을 막 입고 있어요. 무당 옷들이 입고 자기가 누구 뭐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형식인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거의 막 무당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무당이 아닌 사람들이 무당 옷 입고 뭔가 상담하는 프로그램, 그런 포맷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무당들도 나와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뭘 물어본다거나, 또 지금이 1월이니까 신년이 되면 막 그런 걸 물어본다거나, 그런 프로그램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길 지나면서 TV 보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올 정도면 사람들이 틀어놓고 보는 TV 프로그램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못할 지경일 것 같습니다. 희한한 일이잖아요. 신령한 것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유물적인 사상의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살지만 보이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이런 유물적인 사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은 부정하지만 희한하게도 점쟁이들은 그렇게 찾아가고 귀신이 역사하는 곳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기울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뭐 타로 카페라는 것도 있고, 뭐 카드 뒤집어서 운세를 점친다거나, 뭐 자기 뭐 생년월일,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점치면서 많이 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유물적인 사상과 생활이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지 아예 영적인 세계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부정하되 마귀의 그 영적인 역사는 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세상이 사회가 악화되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포악한 자들이, 잔인한 자들이 통치자가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옳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통치자는 이 세상에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체제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끝날로 가까워질수록 악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10절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악해지니까 또 그 밑에 사는 국민들도 다 악해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동적인 겁니다.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여기서 바닷물은 이제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이사야 19장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애굽에 그 모든 생활의 근원이 되는, 먹고 사는 것의 근원이 되는 큰 강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너무 커서 성경에는 나일강에 대해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건데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한 것은 애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먹고 사는 것의 근원이 될 만한 그 나일강이 다 말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나일강이 말라버린다는 거. 그럼 이 마지막 때는 무슨 강이 마르는 그런 한제도 분명히 올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강이 이제 말라서 밑바닥이 보이니까 악취가 막 나게 되는 겁니다. 막 물고기 같은 것도 죽겠죠. 그 안에 식물들도 죽겠죠. 생물들도 죽겠죠. 그러니까 강이 말라서 악취가 나게 된다고요. 애굽의 쉬는 물을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습니다. 여기서 달은 갈대의 한 종류를 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갈대와 같이 시들어 버린대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마지막 때는 극도의 경제적인 혼란이 올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혼란 속으로 휩쓸려 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달아보시는 일도 있거든요. 세상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절대로 회복되는 세상은 앞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제는 무조건 어려워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뭐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 무슨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성경 말씀대로 아는 사람, 성경 말씀만큼 아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워진다고 했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경제는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돈으로 더 얽매여 삽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되 경제혼란이 와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소망으로 오히려 가지고 있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돈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라도 책임져 줄 수 있고 경제 혼란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 6절에서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고 하는 극도의 경제적인 혼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해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경제적인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님 강림하실 사회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사야 19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 경제적인 혼란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돈에 더 얽매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경제적인 혼란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믿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혼란 가운데,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지 못하면 돈으로 더 치우쳐지고 검은물을 타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11절로 18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사회가 미혹된 사회가 되어버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에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이 어디냐면 애굽의 유력한 성읍 중에 하나가 소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방백들이 지극히 어리석었대요. 이건 뭐냐면 재앙당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어리석은 자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니, 그러니까 왕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김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지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12절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멸망당할 애굽 같은 세상에서도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여기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게 할 만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뭐냐면 애굽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하더라도 그 애굽에 재앙을 내려버리고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애굽을 향하여 정하신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정하신 애굽을 향하여 정하신 뜻을 알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마지막 때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32장에서도 세상은 혼란하지만 우리는 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13절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소안이나 노비나 다 애굽의 유력한 성읍들을 가리킨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어리석고 다 미혹됐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그러니까 좁게 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상황 같은 걸 봐보세요. 이쪽이나 우리는 어느 진영에 절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쪽이나 사람들이 다 잘못된 대로 미혹되어 살고 있는 거 모두가 각기 다른 곳에 미혹되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 국민들까지라도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몰아붙이고는 이런 오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 돌연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다 미혹받았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세상 마지막에는 모두가 미혹을 받아서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미혹받아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게 될 거라요.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16절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가 될 것이라. 여기서 부녀가 같다는 것은 다 약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도와 교회들은 애굽 땅의 두려움이 된대요. 마치 구약 때도 그랬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이 모략이 애굽이 이스라엘 괴롭혔지만 결국 망해버렸다는 거. 그 모략입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린다는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결국 떨게 된대요.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정말 인간 정말의 재앙받을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5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대요. 여기서의 맹세는 애굽 땅 가운데 있는 5 성읍이니까 여호와를 가리켜 하는 이 맹세가 좋은 맹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맹세는 아무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맹세는 말씀대로 맹세하는 거. 내가 말씀대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로 보여져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그런 맹세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애굽 땅 재앙받을 세상 가운데 있는 5 성읍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이 맹세는 잘못된 맹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적인 맹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유물론적인 맹세.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맹세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며 사느냐면 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은 제외해버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을 거야.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도 진화하게 될 것이고 사회도 진화하게 돼서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예 살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로 또 맹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5 성읍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 재앙당할 세상, 재앙받을 땅 가운데서 유력한 5 나라를 가리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국, 상임 이사국이 바로 5개국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 다음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5개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시간에는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을 테고 여기서는 일단 마지막 때 유력한 5성읍을 5나라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8장 같은 말씀을 그리고 계시록 7장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여 볼 때 마지막 때는 이 5성읍이 또 4나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올해 성경을 통해서 또 자세히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쨌든 온 세상 나라들이 또 유력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다 기울어지게 될 것도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냥 5성읍 중에 하나, 그냥 5나라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장망성, 장차 망할 나라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 말씀했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때 7머리 중에서 마지막 머리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 그 7머리에 속한 8째 왕이 장차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17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5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장차 망할 자다. 그렇게 말씀했죠. 계시록과 연결을 할 때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를 압박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재앙받을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제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온 세상은 다 재앙받을 세상이 되어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라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둥과 같은 종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세상이 캄캄해지잖아요. 세상이 다 재앙받을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표적과 증거가 어디를 통하여서만 나타나냐면 반드시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이 제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 마지막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마지막 역사는 제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요, 뭐 하늘에 번개가 치고 땅에 지진이 나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실 가장 큰 역사, 가장 놀라운 이적은 뭐냐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제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제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압박을 받는 제단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제단이 이 교회가 왜 애굽 땅 중앙에 있어서 압박을 받게 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유물적인 사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지만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질만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이 제단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박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교회가요, 이쪽에 치우쳤거나 저쪽에 치우쳤으면 압박을 받기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치우쳤으면 저쪽에 압박을 받겠죠. 너희 교회는 왜 그쪽에만 치우쳤느냐? 그리고 이 교회가 이쪽에 치우쳤다면 이쪽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게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세워진 제단, 그리고 압박을 받아야 될 이 제단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편에 속해 가지고 다른 한쪽 편에만 압박을 받는 제단이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영역을 놓고 예를 들자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 압박을 받아야 될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아야 될 제단입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일지라도 세상 어떤 사람도 뭐 동의하거나 잘 들으려고 않을지는 몰라도 오직 그 좁은 길, 오직 딱 유일한 길, 진리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제단.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다 압박을 받을 만한 그런 제단이 우리가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성경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수욕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앞에서 붉은 용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교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여자가 어떻게 했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애써 부르짖어서 그 철장된 남자아이를 낳아내버렸습니다. 승리하게 된 겁니다. 영의 압박을 이기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1260일 다시 예언하는 그런 종들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고 역사가 마치고 나서는 하늘로 올려갈 것이라고 계시록 12장에는 말씀했었죠. 그래서 그 구절이 계시록 12장에는 그 교회가 바로 이사야 19장에는 이 교회와 같은 교회인 겁니다.
강한 압박을 이 세상으로부터 또 붉은 영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강림시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압박을 받을 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압박을 받을 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들의 생활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정치적으로든 우리의 생활이든 우리의 사상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압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잖아요. 타협하면 압박이 오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아버렸다면 교회가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 붙들고 가되 그 진리만 붙들고 가되 압박을 받을 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그리고 압박이 왔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한 보호자 구원자가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게 되는 철장된 남자아이, 철장권세 받은 종들을 가리킨 겁니다. 이제 구원자라는 표현 때문에 이 구절을 그냥 무난히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자, 보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 것은 절대 아니고 성경에도 이제 하나님 사용하시는 종들에게 구원자다라고 표현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하나님 사사들을 들었을 때 구원자라고 했고 오바댜 성경 마지막에도 구원자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19장에서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이 교회가 강한 압박을 온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겠지만 진리를 들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부르짖게 될 때 한 구원자 보호자, 그러나 철장된 종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이 되므로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로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개혁하는 일이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애굽인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굽 땅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20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한 구원자, 보호자와 같은 그런 종들의 전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재앙받을 땅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은 21절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개혁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애굽, 재앙받을 애굽 같은 세상에 칠 자들은 다 쳐버리지만 남길 자들은 남겨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한 겁니다. 23절에 그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기서 또 아수르 사람은 북방의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든 아수르든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세계 통일의 아름다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 강림의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되 마지막 때는 그래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세계 평화의 아름다운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강림의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악화된 사회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미혹받은 사회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강한 압박을 받는 사회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시고 칠자들은 다 쳐버리고 남길 자들만 남겨가지고 아름다운 세계 평화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이대로만 흘러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땅, 재앙받을 땅으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과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은 물들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이런 미혹이나 저런 미혹에도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진리 하나만 붙드는 그런 우리들, 우리의 모든 사상도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요, 우리의 모든 생활까지라도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질만을 붙들고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 압박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강림시의 사회 이사야 19장 말씀 1절로 끝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